안녕하십니까? 우리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서 함께 공부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이미 한 20개의 중요한 어휘에 대하여 우리 함께 공부하였고, 오늘 또 다른 공부를 함께 시작하기로 합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의 목적을 이렇게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정경, 외경, 위경, 물론 이 세 단어는 성경에 사용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매우 연관이 깊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에 이걸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정경, 외경, 위경,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단어들을 잘 들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공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명료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정경이란 무슨 뜻인가? 정경, 바를 정자, 글경자예요. 바른 글. 이것을 영어로는 canon이라고 합니다. C-A-N-O-N, canon. 이 canon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카나는 뭐 갈대 또는 뭐 잣대 이런 내가 말할 때 카나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논이라고 해요. 카논. 이 두 말 모두 곧은 막대기, straight rod 또는 갈대, 자, 무엇을 재는 자, 척도 할 때 자 있죠? 척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 또는 표준이 되는 것 등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canon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카논 또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막대기에서 척도가 되고 다음에는 법규가 되고 규범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법규, 법의 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규라는 말 또는 행동 지침, 가이드라인 또는 디렉션 이런 뜻으로 의미가 이렇게 좀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용어로서는 교회법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중세까지 교회에 많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일부 기독교에서는 씁니다만 교회법을 캐논이라고 하고, 특별히 가톨릭 교회의 성인록, 가톨릭 교회는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기 위하여 그들의 지위를 성인, 성녀, 성자 이렇게 높여 영어로 saint라고 하는 그렇게 읽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함께 적어 놓은 성인록을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정경 또는 정전, 바른 글, 바른 법전, 전자가 법전할 전자잖아요. 경전할 전자예요. 이것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상대가 되는 말은 외경과 위경이에요. 그 단어가 이미 암시하는 바와 같이 외경은 정경 밖에 있는 글, 위경은 가짜 경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외자 바깥 외자이고 위자는 이제 거짓 위자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음악에 이 단어가 사용되면 캐논은 전칙곡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은 잘 안 씁니다만 흔히 그냥 캐논 그럽니다. 전칙곡인데 그 곡이 아주 그 특별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캐논이 뭐냐면 요한 파헬벨의 카논이 있습니다. 캐논은 이제 영어로 발음한 것이고, 카논 하면 뭐 독일어나 이제 다른 식으로 발음하는 것이죠. 하여튼 카논, 캐논 같은 스펠링을 쓰면 C-A-N-O-N입니다. 특별히 요한 파헬벨의 캐논은 또는 카논은 음악을 애호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 번 들어봤거나 아주 즐겨 듣는 음악입니다. 저도 그 음악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이분이 요한 파헬벨이고요. 그분이 작곡한 카논이 이겁니다. 이 악보가 여기 있어요. D 장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파헬벨이 1678년부터 12년 동안 이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에르푸르트에 있는, 에르푸르트는 도시 이름이고, 프레디거 키르헤, 프레디거라는 말은 독일말로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프레디거 다음에 나오는 키르헤가 교회예요. 설교자 교회, 프레디거 키르헤, 설교자 교회, 이 교회 이름인데, 이게 이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이 오르간 있는 이 프레디거, 그러니까 설교자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 파헬벨이 뭐 이 곡을 작곡해가지고 여기서 초연을 했겠죠. 하여튼 12년간 봉사하던 매우 아름다운 중세 교회입니다. 오늘날 또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카논 그러면 캐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한자로 전칙곡 전이라고 하는 말은 법전 그렇죠. 규범 규칙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진 형식 속에서 흘러가는 곡. 그게 뭐 이게 캐논 이겁니다. 아마 잘 들어보셨죠? 딴딴딴딴딴딴딴 아주 들으면 단순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또 우리의 마음을 끄는 곡이에요. 자, 그런 전칙곡도 캐논 또는 카논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법칙이 되고 규범이 되는 아주 표준이 되는 성경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이 기록되고 내려오는 그 많은 문서들 중에서 골라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야말로 준칙이 법칙이 될 만한 기준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교회 역사상 이것을 정경으로 정했어요. 그 과정을 우리는 정경화라고 합니다. 정경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요. 이것은 영어로는 canon에다가 ization 붙어가지고 canonization 그러는데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canon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canonization도 우리는 정경화라고 오늘 우리는 말하지만은 그 밖에 다른 뜻으로도 시성식이라는 말은 성인으로 추대하는 예식을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로 추앙하기, 그걸 canonize, 성인으로 인정하기.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기를 canonization, 시성식도 canonization, 정경화도 canonization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39권의 구약과 그 다음에 27권의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경이 되었는가? 어느 날, 요거 성경이다 하고 구약 딱 떨어지고 이게 신약이다 하고 딱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많이 기록된 문서들 가운데서 골라낸 것입니다. 정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전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정경으로 판정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가, 뭐 기준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기도하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경화의 역사와 기준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성경의 기원과 권위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구약의 정경화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신약의 정경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하인리히 그레스라고 하는 독일 학자와 프란츠 불이라고 하는 역시 독일 학자와 허버트 라이라고 하는 영국 학자예요. 이 세 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은 BC 400년 무렵에 이미 정경으로 인정되었고, BC 400년이 굉장히 오래전에 말라기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미 다 정경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보았어요. 그 다음에 예언서,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라고 하는 책은 BC 200년 무렵에 정경으로 인정되었고,
굉장히 오래 전에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경 다음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내려오는 것과 또 다른 역사서, 또 역사서는 성문서는 역사서는 여기 포함시키고 성문서는 뭔가 상관이 문학서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같은 그러한 성문서는 AD 90년 요하난 벤 자카이의 지도하에 얌니아 또는 야브네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의 도시에서 그 회의에서 정경으로 결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은 BC 400년, 그 다음에 다른 선지서들은 200년, 그 다음에 성문서들은 AD 90년 요하난 벤 자카이의 지도하에 이미 다 정경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그 전에 아까 주장했고요. AD 90년의 야브네 회의 또는 얌네 회의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어요. 이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잭 P. 루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JBR Journal of Bible and Religion 성경과 종교 학술지에다가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What do we mean by 야브네? 우리가 야브네라고 말하는데 야브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을 무슨 취지로 우리는 야브네를 말하는가? 이런 앞에서 말한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분이 뭐 하버드 대학과 히브루 유니언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그다음에 하딩 칼리지에서 교수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8개 항목의 반대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4가지만 여기 제가 간추렸습니다. 첫째, 야브네 회의에서 정경화에 관한 새로운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 사람이 반박합니다. 아까는 뭐 90년에 뭐 있다 그랬잖아요. 성문서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거 할 일 없다. 그 다음에 요세푸스죠. 요세푸스는 AD 1세기의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의 저술에는 정경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요세푸스에 그래. 그러니까 AD 90년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에스더서가 야브네 회의에서 정경이 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뭐 90년에 다 했다면 다 맞겠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D 2세기 말에야 성경 책수가 22 또는 24권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앞에 주장한 사람들이 전에 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한 14년 후에 1974년에는 솔로몬 제이틀린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또다시 The Canon and the Masorah of the Hebrew Bible 히브리 성경의 정경과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책을 이 사람이 편집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제이틀린이 쓴 말 An historical study of canonization in the Hebrew Scripture 히브리어 성경의 정경화의 역사적 연구라는 책을 논문을 썼어요. 그러다 발표했어요. 거기서 막 주장하기를 모세오경은 에스라 시대에 BC 뭐 한 4세기나 예언서는 마카베오 이전의 헬라 시대에 BC 2세기나 늦어도 뭐 일찍해도 3세기.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같은요. 성전 파괴 직전은 AD 65,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직전은 65년에 정경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사람들과 조금씩 다른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조금 더 후에 80년대에는 로저 베크위드라고 하는 학자가 The Old Testament Canon of the New Testament Church in its Background 초기 유대 교회에 있어서의 신약 교회와 그 배경에 있어 구약 캐논 초기 교회의 구약 정경에 관한 논문을 쓴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말하기를 정경은 BC 2세기에 이미 거의 완성되었고 논란이 많던 책들도 AD 90년에 야브네 회의 이전에 다 확정되었다. 이제 역사가들이 연구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여러 이제 맞춰서 추측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다른 견해를 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걸 소개하는 것은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생각.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다 양보한다 해도 AD 뭐 1세기 이전에 이미 많은 성경의 부분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을 정경화라고 이렇게 결정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그예요. 구약 정경화에 적용한 원칙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은 이제 크게 나누면 한 4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감받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들에 의하여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기록된 문서일 것. 뭐 헬라어나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은 우리가 영감된 것을 보기 어렵다,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가 초기에는 히브리어, 나중에 바벨론을 갔다 온 다음 이후로는 아람어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선지자 또는 예언자가 기록한 것이어야 정경에 포함될 수 있다, 원칙이고, 둘째, 모세 이전이나 에스라 이후의 작품들은 정경에 넣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영감의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누가 주장하면 그건 아니다 그래요. 셋째, 토라는 모세오경을 히브리 말로 하면 토라, 율법 또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오경, 토라의 내용과 조화를 이룰 것. 토라는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후대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이 모세오경의 내용과 상치되면 이건 정경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래 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설적인 것, 뭐 설화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영감받은 기록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다 정경의 바깥으로 내놨습니다. 네 번째, 당시에 이미 널리 유포되어 읽히고 있는 책일 것. 새롭게 문단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나님 영감받아 그러지 안 되고 이미 읽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구나 하는데 이 뭐랄까요, 이 공통의 인정이 이미 되어 온 것들 가운데서 정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아주 정경에 들어오기 힘들었던 논란이 많이 된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가는 뭐예요? 젊은 남녀의 사랑의 노래잖아요. 이거 뭐 둘이 서로 뭐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굉장히 그 에로틱하게 아주 연애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감된 책일까? 아무리 솔로몬이 썼다 하지만 이것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성경에 포함시키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성경에 들어왔어요. 왜?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감지,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이제 취지로 성경의 정경으로 포함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에스더라는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그러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에러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는 한 집안의 이야기인데 이게 성경에 들어올 필요 있나? 아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한 방법을, 그렇죠? 그 기업 모르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전도서를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무슨 책입니까? 굉장히 염세적인 책입니다. 그렇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뭐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것이 없다. 뭐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뭐 별거 있냐 이러거든. 그러나 맨 마지막 12장에 가면 뭐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알았으니 뭐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아름답게 살고 헛된 걸 추구하지 말라. 그런 이해로 전도서까지 정경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정경을 판단한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많은 외경들이 있어요. 정경에 포함되지 아니한 아주 그럴듯한 역사적인 책이 많습니다. 주로 BC 20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기록된 문서들로서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책입니다. 이 책들은 상당한 역사성은 인정되나 역사를 기록한 건 맞아요. 그러나 영감된 글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약간 신화적이거나 조금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과 이미 있는 성경 정경의 다른 부분과 조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게 역사적인 책으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정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감된 기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아주 빠진 외경입니다. 이 중 다수는 묵시문학이거나 지혜문학 또는 역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경에 있는 책들은 이런 책들이에요. 에스드라 1서, 에스드라 2서, 도비서, 유디서, 에스더, 부로,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그 다음에 집회서죠. 이거는 벤 시라크의 지혜서라고 합니다. 바룩서, 예레미야 편지, 그 다음에 아자리아의 기도와 새 청년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 1서, 마카베오 2서 이런 것들은 상당한 역사성은 있지만은 영감된 책은 아니고 통째로 다 영감된 책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해가 빠졌어요. 그러나 이 마카베오 1서 2서 같은 경우는 대단한 역사성이 있어서 우리가 참고하기에 필요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경은 우리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66권밖에 없는데 여기에 외경을 포함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공동번역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공동번역을 제가 사진 찍은 것인데 여기 보면 외경 포함이라는 요 말이 있습니다. 요 노란 테두리는 제가 보탠 것이고 외경 포함된 저는 외경을 몇 번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주로 뭘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봤습니다. 번역된 우리말 공동번역. 이 공동번역은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협력하여 1970년대 초반에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이게 번역해낸 거예요. 그다음 이걸 조금 개정해서 낸 책이 공동번역 성서라는 책입니다. 자, 주로 가톨릭 교회 교인들은 성경이라는 말보다는 성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개신교인들하고 같이 내는 성경을 성서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성서, 여기도 성서예요. 하여튼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 또 연구하고 싶으신 분은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 많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위경이 있어요. 이거는 역사성도 없고 누가 막 지어내고 아주 기괴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BC 200년에서 AD 200년 사이에 기록된 정경과 외경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익명으로 자기 저자의 이름을 숨기거나 가명으로 내가 이사야인 것처럼 기록했어요.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그거 아니에요. 이런 문학 작품들입니다. 문서의 제목들은 주로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땄어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이름 따가지고 역사성과 영감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역사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고 개인적인 기록에 불과한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묵시, 지혜, 시편, 전설적 역사 이 위경에 포함된 책이 많아 예배에도 더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애 모세의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마치 모세가 묵시 받아가지고 쓴 것처럼 썼어요. 아담과 하와의 생애. 이 책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930세 때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없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으로 진실인지는 의문입니다.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바룩, 그 다음에 엘리야, 묵시록, 에녹, 일서, 욥의 성천기, 모세, 유언 등등등등 많아요. 이런 것들은 흥미를 위해서는 읽어볼 수 있지만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경, 외경, 위경을 아주 간단히 간추려서 이렇게 표현하면 정경은 역사성도 확실하고 영감성도 있고 그 저자 이름도 확실합니다. 그 썼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썼어요. 물론 저자 안 밝히는 책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은 역사성은 상당히 있지만은 영감성이 없고 저자도 불투명합니다. 세모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위경은 전부 XXX예요. 역사성도 좀 아주 엉터리가 많고 영감성은 전혀 없고 저자도 가짜, 가명, 차명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우리의 믿음입니다. 첫째, 모든 성경의 기록 과정에 성령님의 영감이 작용했다. 그걸 믿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성경에 있는
책 모두요. 우리가 읽어가지고 모든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 그죠? 그리고 그 영감된 그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영감됐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다. 이것을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없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둘째, 모든 정경화 과정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있었고 정경 캐논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완결되었다고 믿습니다. 믿어요. 과정을 보면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경은 이미 닫힌 정경이에요. 닫힌 closed canon. 이따가 또 정경을 더 더하면 안 됩니다. 뭐 모르몬경을 더한다든지 뭘 더하면 안 돼요. 참고서로 볼 수는 있지만은 성경은 이것으로 이것만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정통 그리스도의 교회 신조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고 더 깊이 연구하여 이 말씀을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함께 정경, 외경, 위경, 구약의 정경화에 대하여 잠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의 정경화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